할렐루야. 무더위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풍성하게 임함으로 이 더위를 이겨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흥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024년 우리 교회 표어 말씀 우리 함께 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4년 여러분께서 뽑으신 말씀 우리 함께 외워봅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지금 매주 외우고 계시는 이 축복의 말씀들이 2024년 하반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때가 있죠. 그러한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면 그것을 덥석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내가 일을 해야 될까라며 주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주저할 때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감당하는 이 일이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는 내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내가 그릇이 될까? 하나님께서 내가에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 은사를 주셨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난 과거에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인하여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할 때 잊고 싶은 지난 과거의 일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 아픈 상처가 나의 삶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발을 올가매는 그러한 족쇄가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너 나 안 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즉각 순종하고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모세는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내 나이 80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들어서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양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 새롭게 나에게 이 사명이 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간다라는 것, 새로운 환경에 도전해 나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40년 전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죠. 그때 그 모습을 참지 못하고 자신이 나아가 그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같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끼리 서로 싸우죠.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왜 싸우느냐고 말립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라 또한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겠느냐라는 그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혈기왕성할 때,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셨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 일로 인하여 4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그러니 자신의 그 지난 과거의 아픔, 그 상처가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아이 그때도 안 됐는데 내가 지금 한다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들이대며 자신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사 모세가 설레는 마음으로 그래 40년 전에는 그랬지만 그때는 내가 혈기로 일을 하기로 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겠지,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나 그것을 기꺼이 승낙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기꺼이 받아들일 일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로보암 그가 누구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은 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범죄하는 것을 보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히야 선지자가 입었던 새 옷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여로보암을 만나고 아히야가 옷을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10개는 여로보암에게 주고, 그리고 너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을 안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애굽까지 나아가서 여로보암을 데려옵니다. 너가 우리를 왕으로, 우리를 대표해서 르호보암 왕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최소한 모세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젊은 혈기가 왕성했을 때, 자신이 능력이 있을 때 그릇 행하였던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야 이제는 그런 지난 과거 다 잊어버리자.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괴로워 죽겠어. 그러니까 모세 너가 와. 그래서 너가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서서 우리를 이끌고 나아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좀 달라질 것인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먹히겠습니까? 최소한 여로보암 정도는 되어야 애굽왕 바로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앞에 서서 이야기하죠. 아버지 솔로몬이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여러분 최소한 이 정도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워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런 권위 세워주시지를 않습니다. 뜬금없이 나타나서 40년 동안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이풍당당했던 그 모습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래 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케이 좋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할 리 없다라는 거죠. 모세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못해요. 40년 전에도 한번 해보려다 실패했는데 저보고 또다시 하라고요? 아이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핑계하고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신은 못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이 리더자로서의 살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부르고 계시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보십시오. 나는 지난 과거의 모습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 자신이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마치 자신이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할 뿐이지 그 사람이 그 일을 성취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착각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그는 오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거듭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입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보내달라라는 겁니다. 자신보다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하나님 그 일은 불가능해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야기해요. 자신보다 능력 있는 사람, 자신보다 젊은 사람, 자신보다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해서 일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억압과 착취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 연약한 자였습니다. 부족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3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라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지난 과거의 삶에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피하는, 거부했던, 주저앉아버렸던 그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지도자로서의 자리를 여러분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가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자신이 입이 뻣뻣하여서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라고. 내가 바로 앞에 서게 되면 너가 할 말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사람의 입을 지은 자,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또한 맹인,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나의 부름에 너가 주저앉고 있는데, 회피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밀은 여러분 어디에서 타작해야 합니까? 넓고 평평한 마당이나 밭에서 여러분 타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마당이나 밭이 아닌 포도주를 짜는 그 포도주 틀에서 여러분 타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땀 흘리며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여러분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 포도주 틀에 여러분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연약한 자였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소심하고 나약한 그 기드온을 부르실 때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는 말은 여러분 강한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맞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당당하게 밀수확을 하지 못하고 숨어서 밀을 수확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강한 용사여라고 지금 칭하고 있고 부르고 있는 말,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고 계셨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이었지만 그를 큰 용사여라고, 강한 용사여라고 칭하였던 겁니다. 큰 용사는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큰 용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큰 용사라는 부름 앞에 여러분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부르는데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은 작은 자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회피합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앞세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기드온도 그렇게 회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사사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기 6장 1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함께 해 주시면 여러분 아무리 나약한 자라 할지라도 큰 용사, 강한 용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 강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전에는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하고 인간적인 결점, 허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약점이 강점으로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일은 내 일이 아닌, 우리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부족함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주변이 없어도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2024년 이제는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일들이 분명 있으셨을 것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에 대해서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회피하며 핑계대며 여러분 계속 멀리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남은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여러분의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힘차게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지 말아야 될 이유, 모세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두 번째, 동역자를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거듭해서 거부하는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셨습니다. 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있어. 그래도 하지마 하지 않으시고요. 화는 내셨지만 노는 바라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너 말 못한다고 핑계대고 있는데 야 걱정하지 마. 말 잘하는 내 형 내가 이미 준비해놨어. 내가 너 붙여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여러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로운 사람을, 약하면 강한 자를, 말 못하면 말 잘하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왜요? 내 일이 아닌, 우리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바나바와 실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색 옥감 장사 로디아를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겨주실 때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옆에 계시는 여러분 옆에 계시는 그 분들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아론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나는 남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자답게 여러분의 곁에 계시는 분들, 그 연약한 성도들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른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그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가진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뭔가 나에게 특별한 은사, 달란트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남들이 가지지 않은 특별한 능력을, 재능을 주셔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자신이 여러분 과거에 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신학의 길 걸어가고 싶지 않아서, 목회자의 길 걸어가고 싶지 않아서 저녁에요 한국교회에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하기 싫어요. 하나님, 저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이러한 것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그거 내놓았을 때 무엇만 해놨을까요? 내가 없는 것만 다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게 있어야 뭔가 좀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 성경을 읽어가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이 또 그 말씀을 보게 되었고, 전에는 그렇게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눈에 들어오지 않던 말씀이 그날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또 대성통곡했죠. 하나님의 부르심,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너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았기에 내가 너 부른 거야. 왜? 너는 분명히 그걸 있다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너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라고 거들먹거릴 거거든. 나는 너에 대해서 잘 알아. 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신대원 준비를 하고 대학원에 들어가고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남들보다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것 나에게 주셔서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가진 것, 양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신 겁니다. 앞서 읽었던 17절 말씀,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놀라운 능력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왕 바로 앞에 서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가진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 새 일을, 새 역사를 써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하 17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그는 손에 막대기와 물매와 시내에서 주온 매끄러운 돌 5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전쟁 용사로 키움을 받았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손에 가진 것, 내 몸에 익숙한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힘써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함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고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이며 여러분께서 가진 것으로 큰 이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내가 가진 것으로 이적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